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바라고 평생 동안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주기도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본래 뜻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가 3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2개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실은 주기도문 3가지가 하나님께 관계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3번째 기도 제목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3번째 기도가 없고 2가지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원래 첫 번째 하는 기도문은 유대인들이 어느 기도문이나 보면 유대의 기도문의 첫 번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문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서문.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핵심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기독교 핵심과 정수가 담겨있는 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기도문의 핵심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마음과 가정 속에, 공동체 속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내가 가서 주의 나라를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나라는 이루는 게 아니고 임하는 거예요. 오시는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까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뭘 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사모해야 되는 건 끊임없이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며 목표입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환경이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내면은 뭐예요?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지는 힘입니다. 크리스찬이 가지는 진정한 힘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비록 내 상황은 여전히 가난하지만 내 안에는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쓰러뜨릴 수 없었던 기독교의 첫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 내면에 지금 천국이 임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내면만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도 그래야 돼요. 각자의 마음만 천국이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신자들의 모임, 이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각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천국이 꼭 돼요.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든,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천국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시죠. 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11장은요 사실은 궁극적인 천국의 날, 종말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의 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저 나라의 역사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 안에서 저런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 모인 공동체는 예수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저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런 공동체냐 안 공동체냐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임했고 주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은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저런 공동체가 아니면 죄송한데 아직 예수가 여러분 안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임하지 못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나라는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나라에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만이라 아니라 공동체가 그걸 검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나라는 바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그 모든 사람들이 섞여 있더라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저기 어떠한 갈등이 있어요? 어떠한 트러블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배운 자든 지식이 미천한 자든 돈이 많아서 빌딩을 가진 사람이든 매일매일 내가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이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돈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에이구 어디 저런 것이 집사가 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은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었다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휴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무시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기에는 아무리 힘센 사자든 곰이든 어린 양과 또 독사가 애들이 함께 뒹굴며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트러블이 없어요. 독한 기운을 가진 독사 같은 사람의 삶에 어린이 같은 순수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도요 상처받지 않는 세상이어야 된다고. 이리같이 아꼈던 사람과 어리버리 양과 같은 사람이 어울려 살아도 괜찮아요. 양이 상처받지 않는 세상이라고요. 곰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과 암소가 같이 지내는데 암소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찢길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라고요. 사자같이 사납고 무섭던 사람들이 이제 마치 풀을 뜯는 초식동물처럼 변해서 순수해진 그런 세상.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저 세상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메시아가 오면 이세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면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메시아가 왔다고 고백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고 영접했고 말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저 역사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사자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도 괜찮은 세상. 힘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과 어리숙하고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도 전혀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사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저 세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라는 건 저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곰인데 아직도 얘 세상의 곰으로 착각해요. 어린 양이 와서 건들면 한 방 치죠. 암소가 옆에서 다가가고 풀 뜯고 있으면 저리 가라고 발로 뻥 차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독사같이 독을 품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린애같이 바보가 가가지고 콱 목을 잡아도요 깨물지 않는 세상. 그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죠?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안 깨는 게 아니에요. 곰이 힘이 없어서 안 친 게 아니라 곰은 여전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내려치는 세상이에요. 메시아가 임하면 저 세상이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저 세상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9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는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가능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고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마음, 내 힘과 내 생각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기분 나쁘면 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정말 바다 물결 치듯 넘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만 됩니까? 예,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는 안 되고 기도로는 안 되나요? 아니요, 기도로도 돼요. 성령의 역사도 똑같은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예요. 성령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예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등장인물들 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보셨어요? 등장인물 누가 나옵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요. 사도행전에 누가 등장해요? 누구요? 베드로 등장하고요. 또요? 고넬료 등장하고요. 또요? 못 찾으셨어요? 또요? 누가 등장해요? 못 찾으셨어요? 본문 읽을 때는 1번이 등장인물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본문을 보셔야 돼요. 누구요? 하나님의 사자는 좀 빼놓으시고 인물 사람들만.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 그렇죠? 자, 먼저 고넬료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탈리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써 있잖아요. 이탈리아 부대라. 써 있잖아요. 이탈리아라고 써니까 잘 모르셨나 봐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부대라. 이탈리아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죠. 이탈리아가 당시에 무슨 나라예요? 무슨 나라? 이탈리아가 당시에 무슨 나라예요? 로마죠. 로마. 로마예요. 로마의 부대장.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그 이탈리아가 저기 아니에요. 로마의 중심이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황제가 파견한 특수 부대가 있었어요. 워낙 그 지역은 데모가 심해가지고 그 부대예요. 이탈리아 하는데 부대의 백부장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주둔한 주둔지가 어디예요? 장사가 어디라고요? 장소가 가이사랴. 성경 가이사랴의 장소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몇 명의 우두머리예요? 100명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하다고요. 경건하다고요. 분명히 로마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그 사람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이 사람이 나와요. 이방인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방인이 아무 문제가 안 될지 모릅니다. 뭐 로마인이라고 예수 믿느냐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서신서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 당시에 아직 이방인 전도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별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당시 이방인 선도가 시작되기 많이 전이니까. 되고 있다 그래도 잘 모를 때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난다는 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선민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니란 얘기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 우리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나오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예요? 절대 해외로 전도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전도하면 예루살렘에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이놈들이 성령 주고도 전도할 줄 알았는데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 화딱지가 나셨죠. 누구를 들어치셨어요? 네로를 들어갖고 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거 동시에 무슨 역사 일어나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먹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불꽃의 씨앗을 곳곳에 막 뿌리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 전도 안 했어요. 딱 자기네만 구원받아, 이방인은 구원 못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는 거죠. 이건 본문 내용이에요. 고넬료에게 환상 주고 베드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어디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본문을 빨리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에 거하고 있었어요? 욥바에 있는 누구의 집에?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걸 딱 읽었을 때 6절 보시면, 자 6절 보시면 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렇지 않죠. 그죠? 저거 읽을 때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저 본문을 읽을 때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욥바에 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본문을 보는 순간 거의 뒤집어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웃겨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이 6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집인데 시몬의 직업이 뭐라고요? 시몬의 직업이 뭐라고요? 무두장이라고요.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가죽 유명한 세공품, 필수품 이런 가방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죽 만드는 직업이요, 유대인들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직업이라고요. 뭐요?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손에 피를 묻히니까, 시체를 만지는 직업이라고요. 성경에서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죠. 이 사람은 맨날 시체를 만지니까 항상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쟁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해져요. 무두쟁이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으면 그냥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무두쟁이 집 근처로는 유대인들이 가질 않아요. 다 돌아다녀요. 제가 이번 주에 무두쟁이에 대해서 좀 설교를 더 할 텐데. 그러니까 무두쟁이 하면은 완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동네 안에 있지 않고 욥바에서도 어디요? 해변가. 그러니까 가장 끝에 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이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첫째라는 수제자가 무두쟁이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말고 그 앞에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아람어로는 다비다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그러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욥바에 살아요. 베드로가 그 여인을 찾아가죠. 죽었는데 이미. 그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어요. 다비다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여자가 베드로를 그냥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안 두죠. 우리 집에 오라고요. 우리 집에. 뿐만 아니라 친척, 일가 친척,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를 따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오면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연벌이 얼마나 안 돼요. 되면 그냥 병든 자기 아들 다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수준 맞는 일이 어딨어요. 자기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그냥 기도하면 고쳐질 거 아니에요.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어요? 데리고 가죠. 다비다가 최소한 안 데려가겠어요? 데리고 가죠. 근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면은 그 욥바에 있는데 시몬이라는 무두쟁이 집에 의도적으로 갔다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오니까 참 거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를 만나서 부정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치 부정한 여인들과 사람들과 함께 밥 먹어서 부정해지지 않는 역사. 이게 제가 설명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하니 부정했던 그들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나온 거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그러니까 아들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에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들이 거의 도착한 무렵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때가 마침 몇 시요? 12시쯤. 12시니까 약간 시장기 느낄 때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면서 환상 가운데 그릇이 하나 내려오죠. 이게 마치 보자기와 같은데 크게 넓은데 안에 뭐가 다 있어요? 네 발 달린 짐승, 땅에 기는 것들, 하늘 나는 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기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땅에 바다에 있는데 뭐 비늘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새 대부분 먹으면 안 되죠. 새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은 짐승들이 그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저것들이 뭐라고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성령 역사 있는 사람이. 성령 역사 없는 사람은 부정할, 거룩은 제가 뭐랬어요? 거룩의 목표가 아니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지 거룩한 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 얘기는 거룩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선택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내가 거룩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룩이란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거룩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미 하나님 만나고 한 사람이 거룩한 것 부정한 걸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것들은 부정합니다. 저것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나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게 반복이 3번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올라가죠. 이 환상 이후에 이제 그 종들이 도착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그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환상을 본다고 여러분 더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환상을 본다고 여러분이 환상 말한 대로 자기 색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환상이 명확하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절대 이건 이런 뜻일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잣대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기도했다고요. 고민했다고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해줘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면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해되세요? 비로소. 그러니까 환상을 내 생각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환상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거를 바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방인을 내가 함부로 부정하다 하지 않고 그들이 성령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도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구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거룩의 참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정한 거 아닌 거 잣대 함부로 됐던 거. 그리고 자기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 이전에 최소한 누구까지는 포용했어요? 무두쟁이 시몬까지는 포용했어요. 그죠? 최소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어디까지는 못 나갔어요? 이방인까지는 못 나간 거예요. 이방인까지는 못 나갔었어요. 극복을 못했던 건. 하나님은 근데 그것까지도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런데 같은 내 형제끼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아직 모르는 저기 이방인까지는 우리가 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종에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2명을 불러서 무두종이 시몬의 집에서 그날 밤에 뭐해요? 유숙하게 하는. 23절 보세요.
23절 마지막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그들을 뭐하게 해요?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서 유숙하게 했다고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시간이 몇 시예요? 낮 12시간 얘기해요. 낮 12시.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가이사랴로 갈 수 있어요. 요바하고 가이사랴는 50km 정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유숙하게 한 이유는 보통 걸어가는 길이 한 10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기 위해서, 이것도 이해되고, 그들이 걸어왔다 그러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가려는 베드로의 배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이 몇 시예요? 이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이 왜 대답을 못 하시죠? 12시잖아요. 12시. 12시에 도착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운송선을 타고 왔을 확률이, 왜냐면 10시간을 훨씬 넘어선 기간인데 오전에 왔으니까 말이나 이런 걸 타고, 낙이나 이런 걸 타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왔는데 바로 갈 수 있었다고요. 바로 출발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성경이 곧바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숙시켰다고요. 베드로가. 그들을 어디에 자게 했어요? 예, 그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자게 했다고요.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밤입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거룩이 이루어진 밤이에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시몬의 집에서 누가 자요? 이방인과 유대인, 부정한 자와 거룩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한 밤이 되었어요. 이걸 누가 원했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죠. 이방인들도 원하지 않았고, 유대인 베드로도 원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버림받았던 시몬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원하셔서 그 밤에 약한 자, 가난한 자, 부자, 피지배자, 또 지배자, 피지배자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날 밤, 그 안에는 부정도 없고 그 안에는 비판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성령의 역사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사는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졌다고요. 마치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서의 예언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강한 자 모두가 함께 하되 문제가 없는 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두쟁이 시몬의 밤에 일어났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도 마음에 갈등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 있어요? 성령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아픈 것까지 다 치료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갈등까지도 없애주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해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 끊김 없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역사. 말씀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성령같이 시간에서 강자와 약자, 부자가 하는지 모두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온전히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